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1절 한 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 생활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디가 아플까라고 하는 진단을 하게 되죠. 검진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아프며 어떤 것에 통증을 주고 있는지를 진찰하게 되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검사가 다름 아닌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면 그 9가지 열매 속에 기쁨을 배제하고 말할 수 있는 열매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연의 사랑, 거기에 기쁨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희락 두말할 것도 없겠죠. 화평,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 분위기, 그 어떤 그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이 또 다른 색깔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평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기쁜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될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자라가는 기쁨이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 기쁨,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성장하는 기쁨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세 가지의 만남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만남은 예수님과 나병 환자, 환센병 환자와의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부장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만남, 세 번째는 예수님과 베드로 장모와의 만남, 이렇게 본문이 이루어져 있죠. 이 세 가지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 생활의 기쁨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소위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마치고 막 산에서 내려오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뒤를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한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외쳐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그는 다름 아닌 심각한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그 당시에 놓고 봤을 때 저주를 받은 그러한 질병이라고 말하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곁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덧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알았을까요? 어쩌면 그 앞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일반 사람들과 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는 없지만 상당한 거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혹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일까요? 이런저런 상상 속에 놓일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름 아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건대 바라건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캐치가 아니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는 고쳐질 것이다. 깨끗하게 치유되어질 것이다. 너는 고쳐져라.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병이 나았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센병의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서서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치유라고 하는 응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될 것이란 그 선포에 바로 이어서 고침받은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도록 하여라. 나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의 기쁨의 1단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니 어쩌면 자주 선포하고자 합니다. 입술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인지는 충분히 아시리라 합니다. 입술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면 축복이 밀려온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나병 환자와 헤어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음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은 한 백부장이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도 아닌 자신의 종이 중풍에 걸렸다. 그러면서 중풍에 걸린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백부장이 간청을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라고 하니 다름 아닌 로마 사람,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 사람 또한 어디에서 발견하여서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이유가 내 자신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누군가가, 식구 중에 누군가가 아닌 자신의 종,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종이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던 그런 여종과도 같았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올 상황이 아닌데,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야 될 상황인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베드로를 발견하였던 로데와 같은 그런 종이었을까요? 역시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자신의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을 듣자마자 바로 즉시로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같이 길을 나서자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을 마다합니다. 백부장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면 또 다른 믿음으로 소화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세 번역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수고를 하시지 않더라도 한마디 말씀만 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내 종이 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자리 이곳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의 반응을 보고 놀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을 하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다.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즉시 나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세 번째 만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다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와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아팠고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중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센병 환자에게 볼 수 있는 엄청난 믿음, 과연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그것도 남이 아닌 자신의 수하에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종 한 사람 때문에,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긴급하게 찾아 나와서 이런 것이 세 번째 만남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났다, 열병을 알았다, 고쳐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세 번째 만남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열병으로 알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백부장에게도 어쩌면 해주고 싶었던 그 기쁨의 사역을 베드로의 장모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물론 나 환자여도 그리고 백부장도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와의 만남 속에서 말씀해 주는,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함께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쉬는 시간이었던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시중을 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한 대화도, 특별한 어떤 믿음의 행동도 없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그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나병이 어쩌면 나병을 고치받는 그것보다, 종의 질병이 낫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쁨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느냐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정말 우리는 최고의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가장이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얘들아, 블레셋 나라에 엄청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다. 그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동굴 속으로 숲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때 너희들과 같이 10몇 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 그렇게 설교한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던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보다는 골리앗이 훨씬 더 용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와해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이가 어리고 전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자신의 기골의 장대함, 장수라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만 믿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다윗보다는 골리앗이 훨씬 더 용감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릎을 칩니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쩌면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많은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골리앗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의식과 생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때문에 나는 용감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쁨은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할 때 완성되어진다. 수없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것이 어쩌면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엄청난 기쁨, 이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작정 내지르는 기도만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폭풍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기쁨의 길을 걸어가든지 그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여 그리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